원래 가부장적이어서 옛날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이 별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아이들을 부모의 예속물로 생각했습니다. 12살이 지나야 비로소 성인식을 통해 완전한 한 사람의 주체로,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 계신데 접근하면 우리 문화처럼 아이들은 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들이 어른들 가까이 범접하느냐는 거죠. 전에는 시골 장터 약장수들도 아이들은 가요 그랬잖아요. 주님 시대 유대 사회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현장 상황도 바로 그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그들의 접근을 막으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어른들이 계신 곳에 아이들이 오면 당연히 야단을 쳐서 쫓아야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신 주님의 반응이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쫓는 장면을 그 현장에서 보시고 화를 내시며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파격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당시 유대 사회의 죄인 계급, 소외 계층이었던 세리, 창녀, 불치병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일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수해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누가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했습니까? 아이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제 엄마, 제 아빠 머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결코 순수성이나 순진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성,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떠나면 어린 아이들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가출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못 살잖아요. 다 불황아가 되잖아요. 또 부모들에게 버림받았거나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린아이가 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야 살 수 있듯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야 보장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를 통과합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도 갈 수 있는 천국을 부자는 왜 못 갈까요?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부자는 언제나 돈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께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만큼은, 하나님 나라만큼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주로, 권력이나 돈으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울어도 못 가네, 힘써도 못 가네, 참아도 못 가네. 그러나 믿으면 가겠네.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제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듯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뜻을 받들어야 갈 수 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런데도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잘났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고 돈에 의지하면 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내 소유에, 내 돈에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쫓고 나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주님 그러셨죠. 똑같은 뜻입니다. 가난하니까 돈에 의지할 일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돈에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하십시오. 오직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어린아이에게서 순진함이나 무슨 순수함을 배우려고 하시지 말고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배우십시오.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의 생존의 법칙을 배우십시오. 생존의 원리를 배우십시오. 그럴 때만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